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해지기 위해서다.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해지기 위해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좀 권면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권면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발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 목적, 방향 상실하면 그 은혜 헛되이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방향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은혜 헛되이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묵상하는 게 필요하고, 은혜에 따른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신앙인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어찌 되는지를요, 지옥의 단편이라는 책에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그 고쳐준 사람들의 그 뒤에 얘기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작가의 그런 상상력으로 소설 형태로 쓴 게 지옥의 단편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단편에서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그 고쳐줬던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광경이 목격된 겁니다. 안진뱅이가 분명히 고쳐졌는데 이제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술주정뱅이가 된 거예요. 안진뱅이에서 술주정뱅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건강을 회복됐습니다. 그런데요, 삶이 불편해졌어요. 특히요, 이 돈 문제가 아주 큽니다. 이전에 안진뱅이 때는요, 앉아만 있어도 돈이 생긴 거야.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갔는데 이게 멀쩡해지니까 이전같이 벌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냥 그 기분 술로 한 잔 두 잔 풀다가 결국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오히려 안진뱅이가 더 좋은 조건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생각이 그리운 거예요. 옛 사람의 생각이. 참 이상하다 하고 이제 길을 갔는데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봤더니 이게 맹인 고쳐준 맹인이야, 맹인. 그런데 이 맹인을 봤더니요, 그렇게 겸손하고 순박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엄청 험악한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조직의 보스가 돼 있는 거예요. 폭력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마세요. 안 보일 때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막상 눈을 뜨니까 이게 보이는 게 다 안 입고 이게 더러운 일을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싸우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주먹을 너무 잘 쏴오는 거야. 주먹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먹으로 막 어둠의 세계를 평정해서 조직 보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왜 주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르면요, 결국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요, 결국 오히려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은혜 헛되이 받으면요, 오히려 더 잘못되고 타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은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나는 왜 은혜를 구하는가? 나는 은혜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주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항상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 여기 우리 김은혜도 있는데 네? 우리 화면에는 정은혜 집사님 있죠? 네.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아요. 네.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선물. 우리의 어떤 공로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누구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신 그런 아주 귀한 선물이다. 그럼 이 은혜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이런 선물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요, 은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아니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제 은혜 받았으니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은혜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 은혜가 때로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았으니 끝났으니 이제는 내 삶에는 만사형통이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 받았는데도 이 어려운 일이 지속되고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된다며, 은혜 받으면 형통해진다며, 은혜 받으면 나아진다며, 축복 받는다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은혜 받아서 살림살이 나아지셨나요? 응? 나아지셨어요? 근데 이거 은혜 받으면 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막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까 말한 앉은뱅이, 맹인처럼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요, 이전보다 더한 모습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안티크리스찬 카페에 들어가면요, 안티크리스찬 대부분이요, 믿었던 사람입니다. 안 믿었던 사람이 안티 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리고요, 핍박하는 사람은요, 더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아요. 더 깊숙이 직분까지 받았다가 오히려 그런 분들이요, 더 많이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 헛되이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개념을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편하거든요. 갈등도 없고. 이런 이유들이요, 다 은혜 다 은혜를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개념을 잘못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오늘 4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바울은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14년 전에 자린 셋째 하늘에 갔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삼층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층천의 개념인데,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1층천은 바로 이에르에서 스카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이게 1층천이에요. 2층천은 에프라니우스, 이게 스페이스입니다. 우주. 그러니까 이 우주, 이 하늘, 보이는 하늘 위에 있는 대권 밖. 근데 이것이 또 영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공간, 그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뭐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페이스 두 번째 2층천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갔던 3층천, 그게 우라노이스, 해분이에요, 해분. 그러니까 바울이요, 나 3층천에 갔다, 세 번째 하늘 갔다라는 것은요, 해분에 간 거예요. 하나님 계신 천국, 그거 맛보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는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 엄청난 고난과 환난 겪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고난과 환난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한 고난들이 나한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예요? 4절 하반절부터 5절에 보니까 환난은 이게 기본이에요. 궁핍하고 고난 있고 매 맞고 갇히고 난동당하고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야, 이걸 보기만 해도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완전 생고생이다. 3층천을 다녀와서 그렇게 은혜를 누린 사람이 왜 이런 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거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하라면 하실 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층천의 은혜를 누리고 온 사람이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누린 나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 3층천 다녀와서 은혜 받았는데 이런 고난이 있어, 이게 중점이 아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 자신이 했던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말 못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6절 7절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아서 고난이 너무너무 극심하게 왔는데 이 고난과 힘든 역경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자신의 육신적인 감정이나 본능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내와 친절,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계속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상반절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냐. 네, 이게 뭐냐면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연연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계속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처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옛날에는요, 고난 어려움이 생기면 은혜 없을 때는요, 그냥 무조건 넘어졌어요. 그냥 쓰러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이 고난이 딱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바울은 뭐예요?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능력이 생기더라. 그 은혜가 그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평안하고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고난 온다니까요. 근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어려운 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은혜는 무조건 다 가하다고 하니까 쉽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율법은요 칼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여튼 모든 사람을 죽이면 그게 살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율법이 어려워요? 은혜가 어려워요? 은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간음을 해야 율법은 간음이라고 인정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생각만 해도 간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여자가 지나갈 때 그냥 아주 이쁘고 섹시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면은 간음을 품은 게 아니고 돌아보면 품은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보면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율법이 무거운 게 아니라 사실 은혜 받고 난 뒤에 예수님 말씀이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왜 얘기하셨어요? 그런 것까지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을요 역동적으로 진격하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면은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함께 교회를 세운 바울을요 계속 무시했잖아요. 사도권도 무시하고. 저 바울 저 예수님 만난 제자들, 직접 같이 있었던 제자들, 저 바울 직접 만난 적도 없다는데 저게 무슨 사도야. 그리고 인격까지 무시해요. 사랑도 없을 거야.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로서는 이게 상처가 되고 생각하면 열불나죠. 정말 목숨을 다해 같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러한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분노가 일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예요? 은혜 풍성히 받으니까 문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비방 가운데 있어도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편지 보내잖아요. 무시해도 편지 보내잖아요.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기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힘이고 은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울해하지 않아요. 상황이 어떻게 돼도 그걸 피곤해하지 않아요. 그냥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은 8절 하반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보세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이게 뭐예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이제 끝났어, 이제 망했어,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더 무너질 거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반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연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성도의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갖지 않는 매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앞에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면 그냥 무명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는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힘 있는 자처럼 다닌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은 분명 겉으로는 힘이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을 함부로 못해요. 왜요? 그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열악한데 눈빛이 살아있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속사람으로 은혜가 충만한 자로 딱 서 있으니까 분명히 무시받아야 될 사람인 것 같은데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어딜 가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토록 얼굴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방 가보면 다 알아요. 어떤 분은요 의리의리하게 다 해놓고 살아요. 그런데요
몇 마디 나눠보면 그 말 속에 다 염려, 두려움, 근심의 말들만 계속 나와. 그리고 눈빛 자체가 벌써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게 보여요. 표를 안 내도요, 이상하게 목사의 눈에는 그런 게 보여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집도 크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열악해 보여요. 그런데요, 그 눈 안에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감사야. 말만 하면 기쁨이야. 왜요? 상황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보여지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그 은혜에 기대하니까 이게 말만 하면 감사고 말만 하면 기쁨이고 그냥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낍니다. 아, 고난을 통과하는 힘은 돈이 아니라 은혜구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은 권력이 아니라 은혜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는요, 고난이 올 때요, 하나님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제거는 뭡니까? 나 편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편하게 해달라. 여러분, 편함을 추구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편해졌다 하더라도 세상에 보면 더 편한 게 있거든요. 편한 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안마의자 처음에는 등허리만 해주는 것도 감사했는데 이제 엉덩이도 해주는 게 나왔어요. 그 엉덩이 해주는 게 나왔는데 나중에 엉덩이 해주는 거 샀더니 팔을 해주는 게 나왔어. 그 팔 해주는 걸 샀더니 다리도 해준대요. 이제는요, 귀에서 노래도 나와요. 노래도 나와. 여러분, 세상 거는요, 계속 편하려고 하면요, 계속 나와요. 계속. 어느 순간 구형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구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화장실 고치다가 평생 시간 보냈대잖아요. 푸세식에서 살았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앉아서 누는 건데 옛날에는 그냥 물도 안 내리는 건데 물 내리는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 벌어서 그걸 산 거예요. 막 감동하고 있는데 또 누가 초대해서 집에 갔더니 집안에 이제 화장실이 있네. 그리고 좌변기인 거예요. 좌변기.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열심히 몇십 년 일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화장실 있는 집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또 친구 집에 갔더니 어느 집에 가니까 화장실이 이제 2개네. 그래가지고 또 막 60살 때까지 꼭 일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샀어요. 그 어느 집에 갔더니 이제는 뭐 화장실이 막 어떤 데는 뭐 금으로 만든 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정말 호텔 같은 화장실 만들겠다 했더니 나이가 80이 돼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갔어요.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변기 받고 다 왔어요. 변기. 여러분, 인생은요, 계속 허기지고 목마른 거예요. 어제 몇십만 원짜리 밥 먹어도요, 다음날 지나면 배고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 100만 원짜리 밥 먹었는데 여러분, 다음날까지 배부르신 분 있으세요? 세상은 매일 허기진 거예요. 세상은 매일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힘이 어디냐고요? 왜 자꾸만 목마를까요? 내가 영이 안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은혜로 채워야 될 공간에 자꾸만 다른 거 채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육신의 원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채우고 이 내면을 채우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편해지기보다는 강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은혜 받으면 우리 가라지 않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걸로 채워지면요,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은혜 받아 강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환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든지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바울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자기 어렵게 하고 자기 공격에 빠뜨려도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잖아요. 다 수용해 주는 거예요. 중상모략해도 비방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요? 은혜로 채우니까, 강해지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요, 그 권능 받은 권능이 어떤 역할을 해요?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고, 그 지경이 넓어져서 그곳에 가면요, 생각지도 못한,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 만나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환경이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는 넓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 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가 막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 뭐합니까? 저 죽여야 된다고,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저거 다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품어버리잖아요. 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품어버려요. 뭐라고 해도 상관 안 해요. 품어버려요. 요셉 보십시오. 자신을 죽음의 위협에 놓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형들 용서하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그 형들을요 이해해 주잖아요. 포용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들들이 다 커버리니까요, 이 아이들이 제 속옷을 다 뺏어 입어요. 오늘도 정말 겨우겨우 찾다가 빵꾸난 거 막 입고 막 그러는데 제가 요즘 다 품어줍니다. 아, 그래야 괜찮아. 웬만한 일 갖고는요 화 안 나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임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웬만한 상황이나 일들은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완성. 우리가 성화라는 이 땅에 살면서요, 믿음을 가진 후로부터는요,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그 이 땅에서의 믿음의 완성 단계가 딱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화의 완성 단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그걸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근데 성화의 완성의 단계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하셨던 그 일들을요 그냥 해내요. 뭐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 하는 겉옷까지로 줘라. 지금 제 심정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맨정신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성화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이게 돼요. 이게 된다니까요.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도달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 기간이 오래되진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막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막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 순간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냥 다 괜찮은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때려도, 중상모략해도 낮은 차원의 이야기니까. 낮은 차원. 이미 성화의 완성의 단계는요 그 차원을 넘어선 거거든요. 하늘의 차원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낮은 차원의 문제니까 이게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가 없으면요, 이 차원의 문제로 맨날 씨름하다 끝나는 거예요. 맨날 씨름하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께 성도님들이요, 이 성화의 완성의 단계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맛보면요 정말 다시 막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 가면 또 가고 싶듯이요, 진짜 은혜의 끝판왕을 맛보면요, 자기가 은혜의 그 낮은 단계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막 더 열받아요. 그래서 막 그때 맛본 걸 막 맛보고 싶어 하지. 근데 이걸 맛보지 못한 분들은요 계속 여기 낮은 차원에서 계속 그냥 막 맨날 여기서 힘쓰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영향이 없는 것들에 있어서 너무 힘쓰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이 모든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요, 오늘 집에 갔는데 남편이 차인표로 보이고, 막 차인표 너무 옛날 사람인가? 누가 요즘 누가 있어요? 잘생긴 남자 장동건이요? 장동건도 옛날 사람인데. 차은우 요즘 사람인가요? 하여튼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내 아내가 막 고소영처럼 보이고, 막 내 자녀들은 막 아이돌처럼 보이고. 은혜 받으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네,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받은 은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지, 세상 밖에 나와서 산속에서 수도사처럼 살지 말라고 살라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거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네, 바울도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요, 이거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세상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럼 너희들 그 세상 밖에서 어디서 살 거니? 그런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 살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것은요, 약간 제한적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결혼, 우리의 사업, 우리의 동맹, 뭐 이런 요 정도의 어떤 일을 할 때.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를요, 신명기 22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네,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의 그 구약 버전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소는 깨끗한 짐승이고 나귀는 더러운 짐승입니다. 그래서요, 소는 믿는 자를 대표하고 나귀는 믿지 않는 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이게 같이 멍에 매지 말라. 결의가 뭐예요? 같이 매는 거잖아요. 멍에 중에 한 마리가 매는 건 호리, 두 마리가 매는 건 결의.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세상 사람과 같이 사업하고 같이 결혼하고 이런 거 피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소하고 나귀를 한번 보세요. 소하고 나귀 중에 누가 더 커요? 소가 더 큽니다. 힘은 누가 더 세요? 소가 더 세죠? 보폭은 누가 더 커요? 소가 더 커요. 이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보세요.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이제 결의를 맺고 걸어갑니다. 그러면요, 이 결의를 맨 이 소와 나귀가요, 쭉 똑바로 갈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갈까요?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폭이 다르고 힘이 다르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소가 워낙 힘이 세고 보폭이 세기 때문에. 나귀는 힘이 없으니까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이 가게 되면요, 이게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진전이 없고 하면 할수록 힘만 빠지는 거예요. 제자리만 빙빙 도는 거예요. 반면에 같은 소 두 마리 가면요, 그때부터 같은 보폭과 같은 힘으로 그냥 가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쭉쭉.
생각도 잘 맞죠? 똑같은 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매 하면 매 하고, 그죠? 요번에 비 왔을 때 우생마사 보셨죠? 소들 다 지붕 위에서 이러고 있는 거. 소는 살아요. 아무튼 소들끼리는 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지 않는 사람끼리 하면 뭐예요? 야, 왜 자꾸만 밀어? 아, 왜 자꾸만 이쪽으로만 가라 그래? 아, 일로 가는 게 맞아. 주님이 일로 가라 그랬어. 아이, 이거 필요 없어 하면서 뭐예요? 맨날 믿지 않는 사람이랑 그냥 감정 싸움 하느냐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감정 싸움, 뭐 생각의 싸움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거 해소하는데 에너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요, 같은 사람끼리 하면요, 믿음이 같고 이게 신앙이 같으면 그냥 쭉쭉 하는 거예요. 쭉쭉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헌신하면서 결혼했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말할 때마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같은 목사님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문제에 대해서 마찰이 없어요. 그냥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약간 좀 개방적이라서 그런 조금 엇나갈 때가 있지만 집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워워워 해주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아, 그래, 내가 이거 해야지 하면서 바로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러한 문제로 기분을 상하게 해서 낭비할 그 시간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같이 갈 수 있고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하는 그것을 장려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결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다른 신앙의 버전 갖고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어떤 데는 막 성령 랄랄랄랄라 하는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도 못하는 교회 쭉 하고 있는 교회 이렇게 결혼하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교회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맨날 싸우거든요. 하물며 교회 믿음 생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만나도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면요 이게요 다른 거 하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나가보지도 못하고.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요 막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숙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요 나중에요 받은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은혜 받는 데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쭉쭉 나가는 거예요. 쭉쭉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거 해소하다 끝난다니까요. 청년들도 반드시 믿는 사람들끼리 커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조건 보다가요 다 나중에 그거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저는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끼리 하라고. 나중에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목사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사겨라. 네,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8월 14일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저 했어요. 네. 나중에 와서 딴 말 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 안 가르쳐줬냐고. 함께 은혜 중심으로 살면요 그냥 그 커플은요 쭉쭉 가는 거예요. 쭉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쉽게 꼬린 해요. 그리고요 만약 어려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헤어져도요 상처 안 받아요. 같이 은혜 생활 제대로 하면서 가면은. 또 얘기했어요. 분명히 은혜 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엉망진창 교회만 도장 찍고 가는 그런 거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은혜 생활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만나도 기쁜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피차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 아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리어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거 어울리지 않는다.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상은 자기의 뜻 아닙니까? 이 뜻이 안 맞으니까 일 되겠냐는 거예요. 결국 그거 다 은혜 탕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믿는 자들과 더욱 함께하는 이 영성을 가질 때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것이다. 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강력한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들어오면요, 서로가 희생하며 이해하며 넓은 마음으로 관계를 진행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역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들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전에 진짜 저한테 좋은 심장이 나타났어요. 오늘 저녁 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할 테니 빨리 이제 준비하래요.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 옆방에 어느 젊은 여자가 헬리콥터 타고 3일 전에 실려왔는 거 들었냐?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심장 이식 수술을 이틀 안으로 안 받으면 바로 죽는데요. 의사 선생님 또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한테 또 해요. 저 젊은 여자가 필요한 심장이 오늘 당신한테 오는 심장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야, 감당하기 힘듭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약속하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집니다.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 불렀더니 다시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이제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죽는데요. 그럼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생각에는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는 한 달까지 끌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거기에 하나의 희망을 두고 그러면 내 심장 오늘 받았겠어요. 저 의자 주라 그랬어요. 그 심장이 그 여자한테 가고 여자는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7일 후에 저 의자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그것이 질질 끌다가 한 3주 되니까 심장이 나타났는데 그건 안 좋은 심장이었어요. 그 심장을 저 가슴에 집어넣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두 번째 심장 수술을 했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가 했어요. 법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밖에 못 한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16년 동안 살았습니다. 1년 전에 딸들이 하이킹 가세요. 가는데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전화했더니 빨리 오래요. 점검을 하더니 도리가 없대요. 이제 죽는 거래요. 내 갈 때가 왔구나. 의사 선생님이 remember, 기억해. 그 이야기를 나보고 기억하느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 어려울 때 그 좋은 심장이 나타나는데 이웃한테 기증한 거 기록에 남아있다. 그리고 안 좋은 심장 받은 것도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내가 그 여자한테 그 심장을 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의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그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한 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한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요, 하영록 회장님이란 분입니다. 세계적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의 회장님인데요. 이분이 비즈니스계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잠언서 31장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대로 비즈니스 할 수 있다, 이것을 늘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분의 선택을 우리가 사실 할 수 있을까요? 옆방의 여자는 이틀 후면 죽을 거고요, 자기는 7일 후에 죽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떡합니까? 이분이요, 그래도 한 달 뭐 끌 수 있다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받을 심장을 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보세요. 은혜가 강하니까요, 희생이 가능하고요, 그 마음이요 바다같이 넓은 거예요. 어떤 상황도 괜찮은 거예요. 죽을 각오한 거 아닙니까? 죽을 각오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반전의 매력인 거예요. 나중에 이분한테 당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할 때 오늘 간증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고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그렇게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한 건 아닌데요, 저도 장기 기증을 다 했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 신승훈 목사님 말씀처럼 죽고도 못 주면 그게 무엇이냐고. 죽어서도 못 주면. 근데 이분은 살아서도 주는 거예요. 살아서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렇게 반전에 은혜가 강한 자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사는 인생을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 의사도 기억하고 있다. 당신 그 힘들 때 양보한 거 기억하고 있다. 손해본 거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봤어요. 우리가 은혜로 살고 그 은혜대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리멤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져서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매력이에요. 그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해도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든요. 관계의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요, 그 어려운 상황과 관계의 문제를 뚫고 끝까지 사명 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요, 주의 일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더 시험 들어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작은 말에 시험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고만 있고.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반드시 이깁니다. 어떤 상황에도 돌파하고요, 넓어지는 자가 되거든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순간부터 유람선 신앙에서 전투선 신앙이 되는 거예요. 유람선 신앙은 뭐예요? 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구경만. 좋네. 그 유람선 고장나면 아무도 안 가요. 그죠? 책임자만 가는 거예요. 근데 전투선 신앙은 뭐예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관망만 하지 않아요. 나에게 준 그 하나님의 직분, 그 감사해가지고 전쟁이 나도요, 그냥 관람하면서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포를 맡은 사람은 포로, 기관을 맡은 사람은 기관으로 가서, 이 조정관을 맡은 사람은 조정관을 잡고 뭐예요? 그 전쟁의 화포를 뚫고 같이 하나님의 그 적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요, 항공모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관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넘치면요, 각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요 길 건너에 가면은 제 학교 후배가 목회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저번에 한번 교회를 왔어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길을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툭 쓰러지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이 친구가 가가지고 할아버지 하면서 막 했는데 정신이 안 돌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막 심폐소생술을 막 했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자기는 한 말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119에 전화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가서 길을 통행을 막 차가 오니까 일로 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하냐고 걱정해 주면서 막 물수건 어떤 사람은 갖다 주고. 제가 그때 생각했대요. 이야, 이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문제가 생기면은 각자 자리에서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다, 그런 걸 느꼈대요. 여러분, 그걸 들으면서, 야, 정말 교회에 위기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
그냥 내일 아니라고 관망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작게는 뭐 휴지라도 하나 줍는 일, 내가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다니엘처럼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라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충만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이 주님의 영광교회를 정말 이 땅을 살리는 전투선으로 살리지 않으실까, 세우지 않으실까, 진짜 구원의 방주로 만들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 주님의 그 손 내미심에 손 잡으시고 충만한 은혜 받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선에서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연약해서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고 위로만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뚫고 나가는 인생, 그 인생을 주님은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이유, 그 목적 깨달으시고 오늘 그 은혜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